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예배당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며 오늘도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몸으로 두 발을 땅에 딛고 살다 보니 갈등되는 일도 있고 시험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시험을 당해 죄를 짓지 않고 주의 뜻을 끝까지 이뤄 나아가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이 가정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읽기는 11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에스더 9장 11절부터 19절까지 구약 758면입니다. 에스더 9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다인의 원수, 유다인의 대적은 과연 누구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유다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유다인의 대적은 유다인을 적대했던 하만입니다. 유다인을 적대했던 하만과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다인의 대적들, 원수들입니다. 사실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대체로 이 유다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핍박하지 않고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어느 정도 유다인의 종교적이고 또 정치적인 그들만의 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런데 이 페르시아 안에 여러 다른 민족들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었는데 유다인은 규모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힘으로 보나 소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은 뭐 그렇게 핍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소수 민족들이 유다 민족을 많이 억압했고 또 그래서 그들이 차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서두에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이제 왕후 선발하는 그곳에 갈 때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유다인인 것을 그렇게 밝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입니다. 유다인을 잡으려 했던 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유다인을 잡으려 했던 무리들이 어떻습니까? 도리어 잡히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전이 일어났죠.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모르드게는 살게 되었고 승승장구할 것이라 했던 하만은 죽었습니다. 죽음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날로 바뀌었고 축제의 날이 어떤 이에게는 죽음의 날이 되었습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한 날에 유월절 애굽의 장자들이 목숨을 잃듯 하만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하만을 따랐던 500여 명의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람을 죽이고 멸절하였지만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의 이 전쟁은 전쟁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노획물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기 위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재산을 탈취하는 것을 미끼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하만의 행위와는 완벽히 대조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의 전쟁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방어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보통 우리는 에스더나 또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이입하고 또 그의 입장에 서서 말씀을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치려 달려드는 원수를 진멸하시는 하나님, 나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 우리가 그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묵상입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동시에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아닌 이 하만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도 의미가 큽니다. 에스더에서의 이 하만에게서 나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경쟁자인 이 모르드게를 모함하고 또 그를 제거하려 들었고요.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그의 모든 민족 전체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적 적개심을 마음으로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이런 하만의 모습 속에서 참 죄성이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결국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대표로 한 유대인 전체를 잡으려 했던 그날이 결국에는 자신이 죽는 날이 되고 자기의 아들들도 죽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만과 그의 아들들의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하만이 어떻게 자신의 그 인생이 몰락해 가는지를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과 힘과 권력이 있으면 정말 못할 것이 없어 보이는 게 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의 집약체인 이 하만이 움직이니 실제로 한 사람이 아니고 결국에는 한 민족 전체가 많은 수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재력을 많이 주시면, 나에게 권력을 많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오늘 하만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되물으십니다. 정말로 나에게 재물과 힘이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쓰겠냐고요. 정말 그럴 자신이 있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개인의 욕심에만 묶여 있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간구로 이웃들이 고통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기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모르드게에게 또 에스더에게 유다 민족에게 문자적으로 1대1로 대입을 시키면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하만이 누구인가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만은 벌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만을 곧 처리해 주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 이 당시에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 현대적인 말씀의 적용으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적용하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에스더 당시에는 하만은 전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기 때문에 정당 방어하기 위해서 먼저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는 이 에스더서의 배경과는 다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우리가 싸움이나 원수, 전투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저는 전도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자기를 핍박한다고 하여서 500명을 죽이고 300명을 죽이고 7만 5천 명을 죽이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른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이러한 복수심, 우리의 폭력을 함부로 정당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는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가 힘을 사용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모순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을 어떤 싸움과 전투의 시각에서 이제는 섬김과 전도의 시각으로
우리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은 미워하고 근절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악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러면서 나의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이 드러나서도 안 되고 사적인 복수심이 그 안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실천해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기수 권사님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가족 건강과 화평을 위해서 감사하는 삶,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김기수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원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선한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건강을 위하여 우리 이원표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속해 있는 목장과 진행 중인 훈련과 모임,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